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또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 끼치신 우리 예수저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이신 문장로님께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신자가 드리는 찬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곡조가 붙은 신앙 고백이고 또 기쁨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일반 노래와 다르죠. 특히 만들어진 것부터가 다릅니다. 찬양은 글재주 많은 이 어떤 사람이 가사를 쓰고 재능이 있는 작곡가가 거기에 곡을 붙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신자의 그 깊은 신앙적인 체험에서 흘러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듣고 부르면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이 눈물 어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3장, 새 찬송가 3장에 나오는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는 찬송은 굉장히 오래된 찬송입니다. 아득한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전 분들이어서 잘 감이 안 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립카를 비롯한 무수한 그 신자들이 순교 현장에서 순교를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미는 남편이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하는 장면을 지켜본 아내가 비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413장은 이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호레이슈가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유럽으로 가던 이 네 딸마저 여객선 침몰로 희생된 후에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은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벤자민 슈몰큰 목사가 불에 탄 잿더미로 변한 집에서 죽어있는 어린 두 아들을 발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지은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이죠.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시인 프렌티스가 이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은 이 혀암에 걸린 신자에게 의사가 이제 혀 절단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을 해보라고 하자 불렀다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찬송가는 곡마다 눈물 어린 탄생 배경과 또 3장이나 315장처럼 감동적인 일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환희 속에서 혹은 온갖 박해에 시달리면서 부르다 생명을 얻은 노래들입니다.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 신자의 심금을 울리는 영혼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찬송을 드리면 은혜와 감동을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우리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저자들처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거의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찬양하라 혹은 찬양하자라는 명령형과 이렇게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찬양의 특징과 그 중요성,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먼저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인간의 삶의 비타민과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도 노래하고, 화가 나도 노래하고, 슬퍼도 노래하고, 또 즐거워도 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또 노래로 화를 견디고, 노래로 슬픔을 달랩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이 다른 노래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찬양의 동기이고 주제이고 내용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셨고, 육체적인 질고는 물론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과 불행,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이 찬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그 이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자 또 우리의 사명인 전도의 중요한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바로 찬양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인간의 범죄로 인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회를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과 기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그런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른 제사만으로 불완전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제사가 없이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여기까지 마지막 장까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찬양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제사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미 제사가 폐지되었다고 말해놓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찬양을 제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찬양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우리 성도의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찬양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이 교제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창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봉산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에스더 찬양대 모든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부싸움도 이 찬양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을 하고 화가 난 남편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만 오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밖에 있는 동안에 남편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화가 풀린 남편이 이런 찬송을 부르며 들어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며 문을 두드리니까 아내가 곧 처량하고 고나여 라고 부르면서 문을 열어줬답니다. 물론 이건 유머죠. 만약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정도의 부부라면 신앙이 깊고 건강한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설령 갈등 중이라도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찬양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것과 인생이 막막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혹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 또는 잘 풀리고 잘 나아가고 있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또한 찬양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서 찬양은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기진하여 피곤할 때 찬양을 하면 물오른 나뭇잎처럼 소생하여 회복이 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만, 찬양 시간에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도, 걸레질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샤워하면서도, 집을 나설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 중에도 찬양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찬양을 일상에서 항상 드릴 수 있는 제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을 지은 아담스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케 하시고 또 은혜를 끼주시는 우리 에스더 찬양대원들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동일한 고백 가운데 늘 주님 앞에 항상 드리는 제사, 찬양이 끊이지 않고 찬양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드릴 수 있는 제사,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